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류기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서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서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10절까지. 아멘. 오늘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서 기름 붓는 의식이 진행이 됩니다. 역대기를 보면은 그는 이 왕으로 추대되는 자리에 각 지파로부터 온 사람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약 35만 명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와서 다윗을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2대 왕으로 추대가 되는 것이죠. 그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고 또 나이 30에 사울 왕이 죽던 때 다시 유다 지파로부터 왕으로 추대가 되었다가 이제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명실상부한 왕으로 추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인생의 궤적을 쭉 우리가 따라가 보면 한 번도 서두르거나 그가 무슨 과욕을 부려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을 꿈꾸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는 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10대 후반의 나이로 추정이 됩니다. 보통 16, 7 나이가 되었겠죠. 그때부터 그는 쫓기는 신세가 사실상 되다시피 해서 20대 전반을 광야를 전전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가장 혈기가 뜨거운 나이였지만 그 나이에 그는 정말 마음대로 정말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볼 겨를이 없이 한순간도 편안한 날 없이 쫓겨다니는 그런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것이죠.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해석이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이해가 되면 하나님 잘 안 믿겨집니다. 하나님 잘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 잘 안 붙들어집니다. 그러나 왜입니까?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시간을 견뎌야 합니까? 이때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을 죽을 힘을 다해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20대 그 젊은 시절에 단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 힘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훈련을 받는다는 것, 그것보다 더 값진 훈련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전에 다윗에게 양
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는 8형제의 마지막이었어요. 막내로 8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모든 형들이 가장 싫어하는 양떼를 돌보는 일을 맡게 된 것이죠. 그는 양떼를 그냥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양떼를 보았어요.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 양이 될 것도 아니고 어쩌면 그 양말이 한 마리도 제 양이 될 게 별로 보장되지 않았는데 그는 골리앗을 맞닥뜨릴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자를 만나면 사자의 입을 찢어 놓았고 곰을 만나면 곰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에 사자가 오면 도망가야 되고 곰이 오면 숨어야지 어디서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겠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는 10대 때부터 어릴 때부터 주어진 일, 맡겨진 일, 자기가 사명이라고 여기는 일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붓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0대 전반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이렇게 자살하고 말거나 그리고는 혈기를 부리다가 그냥 죽고 말 그런 시절을 끝까지 견뎠습니다. 사울이 죽었죠.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통일왕국에 대한 갈망이 컸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통일왕국을 서두르지 않고 보니까 7년 반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죠. 나의 때야 당연히 사울이 죽으면 내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기다린 것이죠. 아브넬의 위기를 거치면서 그는 이제 드디어 명실상부한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불렀습니까? 한 지파 한 지파를 부르지 않았지만 그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을 때 다윗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때를 앞당기고 우리의 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은 사람 찾아다닐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다리고 있으면 어쩌면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때에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다 찾아왔어요. 제발로 각 지파별로 앞으로 나가서 다윗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3절에 보니까 헤브론에 이르러서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어느 나라건 쟁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권력이란 내가 내 힘으로 획득하고 쟁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쟁취하는 곳에 다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싸움 끝에 얻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권력은 본질이 폭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의 다른 이름은 벌거벗은 폭력을 그냥 이 공공의 이름으로 포장해 놓은 것이에요. 권력의 속성은 기본이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는 폭력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생기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권한을 위임할 때 생기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사실상 권위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백성들이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왕이라는 권력을 쥐어준 것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권위를 그에게 허락한 것이죠. 동의한 것입니다. 권력은 일방적이지만 권위는 쌍방의 동의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한 것,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국가적 과제로 선정한 것은 수도를 새로 정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제 유다 지파의 성읍 헤브론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주목한 것입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 집안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베냐민 지파와 가까운 곳, 그러면서도 유대라고 하는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이렇게 가까이 두고 있는 곳, 아주 절묘한 자리로 이 예루살렘 성을 목격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어요. 굉장히 험준한 곳입니다. 그런데 천연의 요새예요. 골짜기 세계로 둘러싸인 성입니다. 이 성을 어떻게 차지할 것이냐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 실패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7부족의 하나인 여부스족이 아직도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의 자부심이 대단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다리를 저는 자도 이 성은 지킨다. 눈먼 장님도 이 성은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근거로 해서 사학자들은 아마 그 당시에 다윗을 화를 나게 만드느라고 성 위에다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를 거기다가 배치했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요. 누구도 공략할 수 없는 이 철옹성과 같은 성, 누구도 이 성을 점령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난공불락의 성, 이 성을 다윗이 공략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길이 안 보여요. 골짜기에서 그 성으로 올라간다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고 삼면이 골짜기로 파여 있어서 도대체 그 성을 공략하기란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성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쪽 다 난공불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부수 사람들도 이 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 성은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이 성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지 않았던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전 백성들도 이 성을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성이 난공불락이라는 생각이 고정관념으로,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다윗은 이 난공불락의 성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편견과 선입견과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도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편견에 도전하는 일이에요. 믿음이란 선입견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믿음이란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일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람의 생각에 도전한 것이에요. 겉을 보면 우리는 성을 도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될 일도 안 되는 일이 많은데, 된다고 철석같이 믿어도 안 되는 일이 많은데,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서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요. 안 된다는 생각 그 자체가 난공불락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의 생각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래요. 나는 할 수 없다 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해서 출발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이 일을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할 것인가 해서부터 사물을 다시 들여다보고 관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 쟤는 안 돼. 뭐가 안 되기는 안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래요. 믿음이란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믿음이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불신이란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난공불락은 옳습니다. 이게 불신이에요. 아닙니다. 전 허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철옹성 같은 것이지만 전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갈 길이 없어. 근데 딱 하나 길을 하나 발견해서 그게 보니까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성에서 그 다윗성이 높기 때문에 밑에 골짜기에서 물을 저수를 해서 그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수로와 같은 통로가 하나 있어요. 거기를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 나중에 보면은 거기를 누가 올라가는 사람한테 내가 대장을 삼겠다고 다윗이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때 또 요압이 그걸 또 뚫고 올라가요. 요압이 사고는 많이 치는데 이 사고를 치는 사람인데 자기 몸을 던질 줄은 알아. 참 다윗은 이거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가 썩는데 또 그런 어려운 일에 본인이 선봉을 자청하고 올라가서 기어익을 뚫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뚫고 들어간 자리, 이 자리를 보면 이게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그걸 수로로 다시 만들어서 히스기야 수로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 길은 나중에 1867년에 이 길이 발견이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뚫고 올라갔는지 그 길이. 그래서 그 수로를 이제 사이를 뚫고 올라가서 이 성을 점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 다윗이 올라가서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불구죠. 어떻게 보면 다윗 군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세웠던 거예요. 야, 우리는 이 사람들로도 이 성을 지켜낼 수 있다. 너희들은 이 성을 칠래야 칠 수가 없다. 그거 보여주고 그걸 무시하고 자랑하려다가 결국은 당한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태도를 보게 됩니다. 이 여부수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요새 안에 든든히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위험에 갇혀 있는 거였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게 가장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 사람들이 독일군의 공격에 너무나 이게 이제 노이로제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독일을 공격을 막아낼 건가 해서 독불 국경선에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선에 750km 동안 성을 쌓았어요. 이 방책을 만든 것이죠. 요새를. 그걸 우리는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노선은 너무나 견고해서 뭐 전차건 뭐건 뚫고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독일로부터 공격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10년 이상 세월을 걸려서 그걸 다 완공을 했어요. 마치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듯이 그 마지노선을 쌓았지만은 2차 대전이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그 마지노선이 뚫렸을까요? 독일이 프랑스로 넘어오지 않았어요. 벨기에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마지노선이 되고 만 것이죠. 2차 대전이 끝난 것은 뭐 때문에 끝났을까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결국 승패의 갈림길이 됩니다. 독일군은 이번에 역으로 연합군들의 상륙작전을 막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 간의 영불 해협, 도버 해협 중심으로 할레 해협 이쪽을 집중적으로 방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5만 병력이 노르망디 쪽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상도 가장 나쁠 때예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면 일주일 동안 뭐 계속해서 그 배가 이렇게 접안하기 어려운 그런 악천후인데 그날 하루 1944년 6월 6일 하루 날씨가 잠시 잠잠했던 거예요. 그날 밤에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 노르망디로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력 부대를 도보 해협 가까운 쪽에 가장 최단거리 쪽에다가 병력을 대거 집결시켜 놓았지만은 거리 뚫린 것입니다. BC 3세기 로마는 한니발한테 침략을 받아요. 카르타고는 해양 국가예요. 육지에서 뚫고 들어오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한니발 장군은 로마 북부 지역 산악지대를 뚫고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한테 그런 안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돈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들을 가장 많이 암살당하는 게 자기 경호원들이고 경호실장한테 죽지 않습니까? 뭐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이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함으로써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다시 삼게 되고 든든한 왕국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에 이르는 것은 그는 나를 알았고 그는 적을 알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 만큼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다윗처럼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생각에 새로 눈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다윗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주저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일은 안 된다.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내가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선입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옹성과 같은 것을 바라볼 때 저는 낙심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세상을 보러 보면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부터 이 땅의 구원의 경지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단 한 사람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적대한다고 해도, 온 세상이 철옹성처럼 불가능하다고 고집할지라도 주님,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각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철옹성과도 같고 난공불락의 성과도 같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할 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믿느냐 물을 때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오라 하여도 던지올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저에게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오늘 이 아침에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이 아침에 소중한 믿음 안고 이 자리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리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들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믿느냐라고 물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만큼 주님 능력 부어주셔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담담히 걸어가면서 믿음을 선포하며 걷게 하시고 믿음을 붙들고 걷게 하시며 믿음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믿음의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여부스 사람들처럼 내가 안전하다, 내가 편안하다, 내가 난공불락의 성에 거한다 생각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위에는 안전한 것 없음을 고백하고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 그 믿음 위에 서기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생애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외롭지만은 그 믿음 하나 붙들고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